7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주를 갖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단 13절까지 어제에 이어서 유다에 내려지는 여호와의 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인데 그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 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으면 허겁지겁 음식을 먹게 되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내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내가 무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무지 배가 고픈 상황이 왜 일어났냐? 어떤 다른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들,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육적인 일들을 딱 보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걸 혼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누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육적인 일들을 보면서 혼적인 생각을 해요. 누구나 해요. 그죠? 뭐 사람마다 수준차는 있고 사람마다 뭐 경향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유극적인 일을 보면서 혼적인 생각을 하는데, 혼적인 생각 안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육어의 세계, 혼어의 세계, 영어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가르침과 일어나는 일들과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깨닫고 우리가 가리워 나아가고 힘을 공급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근원부터 다스려 나아가는 영적인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일들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흔하게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세요. 기도하는 일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수리 올려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요 일들 안에서 우리는 내 영적인 어떤 일들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는 것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행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 속에서 먼저 일하게 하는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일이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서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런 우리의 삶, 육적인 그 삶들도 이루어져 나아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맨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들을 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여러분 자기들에게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라고 여태까지 알고 있었는데, 스바냐를 통해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남유다에게도 무서운 날이 되어지는데, 왜 남유다에게도 무서운 날이 되어졌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육어의 세계가 무너졌어요. 육어의 세계가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혼적인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혼적인 세계가 왜 무너졌어요? 영적인 세계가,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부터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남유다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진 것을 질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호와의 날은 너희에게도 심판의 날이요 멸절의 날인 것을 선언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죠. 그러면 이것을 회복시키려면 구약에서는 대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제사였어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제사를 통해서 했는데,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을 죽임으로써, 제물을 죽여서 그 생명을 대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늘 그때그때 계속 반복해서 회복시키는 일이 구약의 전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제물을 요구할 것인데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면 얼마나 좋아. 그 제물이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의 지도자라 그러는 거예요.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나와 이스라엘 사이의 이 무너진 관계를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제물로 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라 얘기를 했어요. 이 7절까지면 일반적으로는 얼마나 좋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거 성전에서 하는 관용어구예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언제나 처음 일성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세상의 소리는 이제 그치고 잠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일성인데, 지금 그러니까 요거 지금 이 말씀은 성전 제2에서 일어날 제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는데 희생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희생 제사가 일어나는 이 희생의 날에 하나님께서 제물과 같이 올리겠다는 사람들이 뭐예요?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뭐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 정확하게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백들을, 그리고 왕자들을, 그리고 누구예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사고 방식, 심지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안에도 이교와 이방의 풍속으로 젖어 들어 있는 사람들을 총칭해요.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래서 9절에 보면 문턱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문턱을 넘는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문턱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문턱에는 바깥과 안에 여러 일들을 교란시키거나 주장하는 악령들이 있는 것을 문턱이라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턱을 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채운다 이런 얘기를 구절하는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문턱을 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져 내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무너져 내려져서 사회의 폭력과 폭압과 이런 것들이 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걸 좀 근데 영적으로 보면 문턱을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문턱의 역할은 바깥과 안을 구별하는 땅의 지표지요. 그런데 그것이 악령으로 인해서 넘나들어지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이 이교에 의해서 물들어져서 소리로는 여호와를 부르는데 엉뚱한 여호와 아닌 것들을 믿고 섬기는 그런 일들, 영적으로도 해석이 되어지는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윤리적으로 보든 종교적으로 보든 여러분 결과는 같아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신앙의 소리 가운데에 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이렇게 스님들이 쓴 책이라든지 세상의 전문가들이 쓴 책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것 되도록이면 안 읽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문지방이 넘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말입니다. 우리가 문턱을 넘어서 내 것 하신 것을 탐내며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런 말씀처럼, 여러분 문턱을 넘어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달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일어나고 있으니 내가 뭐하리라? 벌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봐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에게 너희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은 축복된 날이 아니고 회복의 날이 아니고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10절에 어디에서 멸망이 된다고 합니까? 10절 우리 읽어보면 제2구역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 거예요.
이 구역에 뭡니까? 제일 먼저 성벽이 있을 거고, 성벽 외벽 그 근처에 사는 평민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또 성 안에 또 내벽이 있으면 그 내벽 안에 사는 사람들은 더 안전한 사람들, 상류층들이 사는 곳이겠죠.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에 또 우리가 막데스라고 하는 거, 이게 절구라는 뜻인데 쉽게 얘기하면 저지대예요. 예루살렘 생각하시면 산 등성이에 있죠. 그러면 제2지대는 높은 지역에 이렇게 상류층들이 사는 거고, 막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그 아래쪽 외벽 쪽 저지대에 일반 서민들이 사는 곳에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그 막데스 주민이라 그랬는데 11절 시작.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호와의 날이 되어지면 상류층 사람들이나 서민들이나 다 그들 가운데에 무너지는 소리,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12절 신앙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불신자들한테,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문지방을 넘나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그 맥락 안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하세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등불을 두루 찾아 벌하실 거다. 이 얘기가 지금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찌꺼기처럼 있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도 하지 아니하시고 복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도 내리지 않는다, 화도 내리지 않는다. 마치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느끼는 것 같이, 그런 느낌들, 그런 생각들, 그 이 특징이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죠. 종교생활은 해요. 교회 와야 되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살아있는 신앙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왜 그런가? 우리가 구절에 본 것처럼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 내지는 문턱이 뛰어넘어진 영적 활동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나 진짜 믿지 아니하는, 그리고 육을 믿고 다른 종교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지배하고, 영의 세계는 혼의 세계를 지배하고, 혼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들이 영적에서 이게 틀어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무엇을 노력을 해도 되는 일이 없고, 그리고 결국 13절 육의 세계도 어떻게 된다 그래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건축하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육적인 일에서도 일들이 되어지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고깃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으로 생각해서 육으로 움직이고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깃덩어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은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어떤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또 반대의 어떤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안에서 파수꾼처럼 군사처럼 살아 나아가서 가장 근원적인 것서부터 다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것서부터 잘 건축되어 나아가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부터 18절은 이런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오겠다? 속히 이 남유다 믿는 이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요, 어두운 날이고 경고의 날이고, 17절에 고난이 내려 사람들이 맹인같이 해야 될 그 날인데, 그 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된다? 1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신앙이 다른 것에 의해 문지방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 신앙의 흐트러진 것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며 살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꼭 가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들을 향하여서 참 가슴 아픈 건 이게 이방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서서히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나 죽어라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그 삶 가운데에 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각오 가운데에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고 믿음 안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배우며 우리가 들어왔던 훈련받아왔던 모든 것들이 있으니 그것이 헛되이 지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의 영의 질서와 혼의 질서와 육의 질서를 잘 세워나가고 바로잡아 나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